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왜 우리 있어야 될 친구들이 어디 간 거야? 빨리 불러오세요. 귀한 말씀 함께 들어야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좀 덜하지만 큰 나라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은 아프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줘서 고맙고 그런 자리에서 만나지 않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자리에 있으면 참 좋습니다. 항상 그런 자리에 머무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많이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이어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다윗의 심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70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0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40편은 본문의 내용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시편 40편은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데 시편 70편에는 구원의 확신의 부분이 빠져있고 오로지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확신하며 기다리기에는 처한 형질이 너무나도 암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1절에 보니 속히 나를 구원하달라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지체하지 말아달라는 그 어구가 다윗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속히 지체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지만 또 그 응답이 더디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왔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 직면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제는 그 한계가 내게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인간의 인내의 한계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과는 좀 다른 거예요. 요즘에는 자판기 신앙 같잖아요. 하루 이틀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에이! 뭐 이런 게 있어? 그러잖아요. 그죠? 좀 길면 일주일 동안 막 기도했어. 응답이 없어. 그 입술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후에 수십 년 기다린 후에야 이삭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어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도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쉽게 그런 일들이 되어지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만 그런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고 한 주, 두 주 기도했다고 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편해집니다. 요즘 성도들과는 전혀 지금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속히 응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한테는 왜 이렇게 속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만 보이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요즘 성도들한테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밖에 안 보이나 봐. 기도하면 당장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참 희한기하죠. 아무튼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적인 흐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인지 일주일인지 한 달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윗이 가진 신앙의 한계, 인내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긴 시간들이 그의 삶에 찾아왔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해 나갔을까?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다윗을 이렇게 힘들고 지치게 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누구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박기영 전도사님. 딱 쳐내면 되는데 이름을 안 말해요. 왜요? 한두 명이 아니거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게 하는 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야, 집안에서 부부도 마음이 하나가 되기 힘든데 큰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게 하고자 하는 이 하나 일로 하나가 된 거예요. 못된 거죠.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공동체에서 당을 짓는 것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특히나 악을 행하려고 안 좋은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하나가 된다는 건 더 안 좋은 거예요. 유다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 사람은 당을 지으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로다 말을. 당을 짓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특히나 안 좋은 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건 끼지도 마세요. 안 좋은 말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귀를 가져다 주지도 마세요. 말을 섞지도 말고. 마지막 때는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절대로 그런 자리에 여러분 끼지 마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을 짓지 맙시다. 아니, 근처도 가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 같으면 잠깐 그리고 빠져나가세요.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설사 일어나게 하십시오. 뭐 어쩔 수 없잖아. 거기 살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게 나. 그래서 그 자리를 모면에 나오세요. 2절에 보니까 이들은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시편 86편 14절에서 다윗은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사오니 그들은 자기 앞에 주를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주님이 자신들 앞에 없으니까 이런 아주 나쁜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의 영혼을 찾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아멘.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버린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숨은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시편에 보면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마다 가는 곳이 있어요. 항상 어디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시편에는 수도 없이 나와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다윗은 항상 그곳으로 갔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디든 어떠한 환경이 열리든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던 상관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피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그는 어디로 갔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런 주님을 자신 앞에 두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자녀를 위해서 행할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찾고 있는 거예요. 냅둬요. 계속 찾게.
그렇게 찾다 가시게 내버려 두세요. 헛수고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 숨어있는 자들을 절대로 자신 밖으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안전한 자리예요. 아멘. 주님이 계시는 예배의 자리가 안전한 자리고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안전한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도망 나가지 마세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으니까 수모와 수치와 무한을 당하는 거예요. 이들은 또한 다윗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상함 무슨 뜻이냐면 재앙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지금 다윗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다라고 하는 원어가 하페츠라는 단어인데 재미있습니다. 재앙이 임할 것을 강하게 욕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다윗이 재앙을 당하기 전부터 이들은 다윗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그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빠도 이렇게 나쁠 수가 있어요. 완전 나쁜 사람이에요. 개 나빠. 요즘 말로 개 나빠요. 진짜. 저 사람이 안 되는 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지만 또 안 돼서 괴롭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사람들하고는 근처도 가지 마세요. 그런데 다윗 자신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기도하고 재앙당하는 자신을 보면서 기뻐 뛰고 춤추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할 것뿐이에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자기는 지금 재앙당해서 막 고통 중에 있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막 춤추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들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아마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런 다윗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을까. 결국 저거밖에 못한다고 비웃을 수 있지만 절대로 비웃으면 안 돼요. 왜요? 기도는 다윗이 하고 있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사 역사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다윗이 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지쳐있는 다윗이 하고 있지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비웃으면 안 돼요. 세상은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몰라. 그래서 성도가 기도할 때 비웃는 거예요. 비웃으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는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잘 나타내고 성도의 기도를 무시하다 큰 코 다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큰 코 다쳤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의 역사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어야 돼요. 왜? 여러분 계시록 8장 4절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는 천사들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떨어지는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 다윗은 지금 비록 고통 중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진 기도가 어떻게 이 땅에 역사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다윗의 고통을 지켜보며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요. 다윗이 기도할 때 두려워해야 돼요. 성도가 기도할 때 세상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세상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순간 모든 사람의 조롱과 그 비난은 다윗에게로부터 다윗에게 재앙을 가져주고 기뻐하는 그들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 그 순간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겁니다. 셋째로 이들은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3절에서 다윗은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수치. 아하! 아하!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의도한 대로 일이 되었을 때 그 일을 당해 고통당하는 사람을 비웃으면서 하는 말들. 하하! 내 그럴 줄 알아. 비웃음과 조롱 섞인 비난의 말들이. 이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은 다윗을 괴롭게 하고 그의 영혼을 지치게 만들었던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계획한 일이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다윗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통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다윗이 지금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거든.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통쾌해요. 못된 사람들. 다윗은 이들이 자기 수치를 인하여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어요. 수치, 수모와 좀 비슷한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수치란 그의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이 대중 앞에서 확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수모와 수치가 조금 다른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들이 수치를 당하게 달라는 거예요. 대중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만민들 앞에서 이들이 계획한 것, 이들이 자기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저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수치를 당해서 얼굴을 가리고 뒤로 돌아가게 해달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들은 다윗의 영혼을 찾아 괴롭게 하고 다윗에게 재앙을 가져와서 고통을 겪게 하려고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탁 해봤더니 다윗이 그에 걸려들은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영혼이 지쳐가고 재앙으로 인해서 심신이 다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통쾌함으로 아주 그냥 그를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고 그들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그들에게로 향하고 이제는 다윗과 반대편에 서서 다윗을 욕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십시오. 언제? 속히.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내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순간 하나님 당신의 응답을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의 수치로 저들이 뒤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다윗은 지금 최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다윗이 취한 이 최고의 방법은 우리도 사용할 수 있어요. 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준 특권이니까.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특권이에요. 아멘. 내가 그 특권을 손에 쥐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죠. 다윗은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용하십시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사용하십시오. 사용해. 아멘. 주님이 준 거니까 공짜. 아멘.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는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사용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저들을 수치와 모욕으로 뒤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면 자신이 지금 억울하기 때문에, 자신이 창피하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지금 자신과 함께 믿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혼자 있었다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숨었겠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 자기와 함께 믿음으로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시간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들은 쓰러지니까.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요. 자신과 함께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 자신은 괴롭고 힘들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 건져내십시오.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하나님 선포되게 하십시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돼요? 나 혼자는 믿음을 지킬 수 있죠. 그런데 나를 바라보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시오. 저들도 살아나야 되니까. 여러분, 다윗 주위에는 다윗의 영혼을 취하고 다윗으로 재앙을 기도하고 재앙당하는 다윗으로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악한 자들만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주님을 여전히 찾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분이거든, 그분. 여러분 옆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처럼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야 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한 분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옆에 앉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이분이 오늘 왜 썰렁하죠? 항상 옆자리가 비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못 가져요. 항상 옆자리가 비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느낌 못 가져요. 근데 항상 옆에 누군가 앉아있는 사람은 안 나오면 아무튼 궁금해. 그래서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들어놔야 돼. 아멘. 이들도 다윗처럼 육적인 힘은 없었지만 이거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오직 기도에 전념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가면 진짜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집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부모와 자녀가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는 이런 관계 속에 맺어져야 돼요. 성도와 성도는 이런 관계 속에 맺어져야 돼요. 중내산에 멱살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역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들어요. 없어요. 만드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돼요. 성경에도 위기의 순간마다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대적의 힘을 무력화시켰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갈멜산에 제단을 탁 쌓고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갖다가 단번에 싸워 이긴 엘리야가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동굴로 숨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이제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곡하고 있는 거죠. 나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놨어요.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 그 엄청난 일을 했다고 지금 엘리야는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 혼자 한 게 아니야. 너가 그 앞에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은 바알에게 절하지도 굴복하지도 아니하면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기도로 연합하고 너를 기도로 응원하고 있었어. 너는 걱정하지 마. 그들이 있어. 7천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올까?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함께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사실 더 위대합니다. 평상시보다 7배가 더 뜨거운 그 맹렬하게 타는 풀불무 속에 그 앞에서 이 친구들이 아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저 맹렬히 타는 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 다음 말이 더 멋진 말이에요.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수르의 왕 앞에 서기 전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갔단 말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섬기는 그 신 앞에 난 절하지 않을 거고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나는 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쑥 들어간 거. 이런 새 친구가 있으니까 다니엘이 배짱 부리고 담대하게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다윗이 창문 열고 기도할 때 사자굴 앞에서 끌려가서 사자굴 앞에 설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풀 앞에 있었다니까요. 이런 믿음의 연합이 있어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겁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 겁이 없어요. 거침이 없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어요. 한 사람은 1,000을 줬고 두 사람은 10,000을 줬습니다. 세 사람은 개수가 안 돼. 그러니 우리 집안에 믿는 우리 저 유정희 집사님 몇 명을 치는 거야. 부럽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없으니까 그냥 동역자들을 3명이나 붙여서 으쌰으쌰 싸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겁이 없지 않습니까? 저같이 행복하게 목회하는 분도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님들 모이면 다 부러워요. 어떻게 저런 전사님들을 구했냐. 믿으면 가능한. 제가 알면 제가 또 알려주죠.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연약한 종들 쓰러질까봐 서로 하나 돼서 가라 그러신 거죠. So I always thank you. 이들 외에도 성경에는 많습니다. 믿음으로 연합해서 승리의 함성을 지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돼요. 다윗에게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이 조금 더디올 때 여전히 믿음을 지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이들,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포기합니까? 어떻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습니까? 다윗은 일어났고 기도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기도하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재촉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올 때 주로 쓰던 방법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필요하고 그 응답이 속히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너무너무 소망할 때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네.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간절히 필요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항상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오늘 밤에 써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응답을 하시네. 알면서도 응답을 하시네. 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궁생 맞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곧 하게 될 겁니다. 가난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상황 때문에 가난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어는 에브온이라는 단어인데 지금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라고 말했을 때 그 가난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로 아니에요. 아니. 가난하니? 아니? 원어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비천하다는 거예요. 낮은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가난이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하고 비천하고 낮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나는 인내의 한계에 부딪혔고 믿음의 한계에 부딪혔고 모든 상황의 환경의 끝에 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 그게 나는 가난하다는 거. 오늘 밤 여러분도 가난하고 해야지. 할 수 있으면 기도하겠어.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도 여러분 써보십시오. 궁핍하다는 뭡니까? 이게 그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 빈곤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다윗의 모든 걸 다 뺏어갔어. 영혼은 지금 초췌해져 있고 경제적인 삶으로도 먹을 게 없어. 자기와 함께 지금 기도하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을 먹일 것조차 없어요. 다윗이 그래서 가슴을 치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와 이러니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걸 알면서도 도와줘. 여러분 자녀가 그냥 부모에게 사정하면 아유 저거 알면서도 어떻게 안 도와줘. 아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데 당장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지금 악한 자들에게 다 뺏긴 거예요. 영혼은 지쳐있고 경제적으로도 빈곤 상태,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상태. 다윗이 지금 나는 하나님 이런 상태에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세요. 그러니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하실 거니까 지체하지 마십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건지시는 분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니까 좀 속히 해주십시오. 지체하지 말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고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동일하게 기도했던 시편 40편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게 1절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왜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나의 계획을, 나를 위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은 응답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응답하시는 것을 지체하지 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끝까지 왔어요. 더 이상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는 상황. 하나님 나를 위해 역사하시겠습니까? 지체하지 말아주십시오. 크시는 정으로 수많은 재앙과 재앙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역사,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들로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실 역사, 자신의 해를 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실 그 역사,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주십시오. 주를 찾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로 주의 믿음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역사, 가난하고 궁핍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내실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역사를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주십시오. 지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확신 중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응답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때를 놓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잠깐 실수했네.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역사는 항상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주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과 그 일을 이루시는 능력은 주님을 찾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해요. 완전합니다. 성도가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성도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몰린 것 같고, 하나님은 들으셨고 놀랍고 완전하고 아름다우신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는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하나님 지체하지 좀 말아주십시오. 나의 한계의 끝에 내가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저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조급한 마음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그 응답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건져내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슴을 스쳐 지나가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면서 오늘 이 밤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시라 믿습니다. 주님,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 안에 무너졌던 그 모든 소망들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님이 임재하는 자리요, 오늘 이 자리는 주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주여,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의 역사를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인내의 한계 속에서 자신의 한계 앞에서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그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며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우리 함께 드리신 후에 기도하시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상하기 더디. 한 번 더 하세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성소로 들어가니라. 세상의 신을 덮고서 지보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죄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버린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내 맘을 덮으소서. 내 맘을 비추소서. 내 맘을 덮으소서. 내 맘을 비추소서. 내 맘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내 안에